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하실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앞쪽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잘못 이해하도록 이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두 비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 하셔요? 친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뜻은 뭐예요? 주님이 해석해 주신, 주님이 풀어 주신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풀어 주신 이유는 이 두 비유가 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연관성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비유를 이해해야 두 번째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비유들은 주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바르게 이해한다면 나머지 비유들도 주님이 해석해 주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의미들을 가지고 나머지 비유들을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동안 제가 우리 초대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들을, 그리고 또 나머지 8가지 비유들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비유를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돌 위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런 돌에는 흙이 좀 쌓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조금 내리니까 싹도 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위가 밑에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해가 나면 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잘 내려요. 그래서 싹을 내고 자라는데 이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내려고 할 때 가시들이 다 찔러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뿌리도 잘 내리고 또 잘 자라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13장 19절로 23절까지 설명해 주셔요. 길가밭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 밭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밭, 그 밭을 뭐라 그랬다고 주님은? 길가밭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 새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이 뒤에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다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결실도 못해요. 두 번째,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곧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뿌리는 내려요. 신앙의 뿌리는 내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쵸? 이게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염려가 많아요. 또 돈에 대한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기 깨달았다는 말은 머리로 깨달았다는 것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결정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지만 이제 누굴 더 사랑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8가지 비유의 모든 비유들은 다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결국은 이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즉 지금 내 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좋은 씨를,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연결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면 그러면 이 밭은
이 네 밭 중에서 어떤 밭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길가밭이에요? 아니면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지금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비유에서 말한 네 번째 네 밭 중에서 좋은 밭이 된 사람들,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수고하고 잠깐 이제 우리가 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거기 따라서 그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원수 앞에 글자가 있어요. 그 원수는 바로 옛 마귀라고도 불리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 그 원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온 인류를 망하게 했던 그 원수, 그 마귀,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밭에, 우리가 뿌린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계획에 있던 일이에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일이에요?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초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뿌리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안 보여.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26절에 보니까 뭐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예요. 자,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밭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밭에, 이 밭이 뭐냐면 주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셔요. 37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좋은 밭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밭인데, 그러면 여기에 곡식들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랑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밭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뿌린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 원수가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근데 이 밭이 뭐냐?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 우리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여러분 작게는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에요. 그렇죠? 또 조금 넓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조금 더 넓으면 어떤 걸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이제 뭔가 열매를 보이려고 이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가 이제 다가올 때쯤 되니까 심지도 않은 가라지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니 내가 정말, 여러분 가정에 가라지를 심었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가라지를 심었겠어요?
목사가 심었겠어요? 장로님들이 심으셨나요? 이소록 권사님 심으셨어요? 이소록 권사님 심었어요? 가라지? 아니요. 예. 저분이 안 심은 건 한겨레 목사님이 증언하시죠? 예, 안 심었어요. 우리가 안 심었어요. 근데 내 마음밭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못된 가라지들, 원수 같은 가라지들이 우리 가정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못된 가라지들, 이 원수 같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소록 권사님이 안 심었으면 아무도 안 심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못된 가라지들, 이 원수 같은 가라지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맞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내 마음밭에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쓰면서 가꾸고 있어요. 27절에 종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왜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보여요. 그동안 안 보이다가 어머, 저 권사님 저거 저 가라지 같네 저거. 보여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던 저 집사님 저거 보니까 가라지네. 이게 이렇게 보여. 그렇게 보여. 아니 저렇게 거룩한 저 하더니 저렇게 세속적인 게 있네. 보여. 어느 날 보여. 보세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땅속에 들어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도 보이거늘 26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면서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 주님이 해석하셔요? 마귀라고. 아까 그 원수가 원래 뿌리고 왔다 했잖아요. 그 마귀가 이 가라지를 내 마음밭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가라지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알곡들도 말씀들도 은혜도 자라고 있지만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서로에게도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씨를 뿌려서 그것들이 지금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지만 이게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종들이 물어요. 주인님,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추수 때는 언제라는 것이에요?
추수 때는 39절에 보니까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면서 우리에게 또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임. 그날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추수꾼들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추수꾼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가 그 마귀가 내 마음밭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뿌린 이 가라지들은 누가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라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내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이 가라지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있다 없다? 그걸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있어요? 원수가 뿌리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원수가 누굴까요? 물론 이 원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마귀예요. 주님이 설명해 주셨죠? 마귀예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마귀는 고소자, 중상모략자 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를 우리가 이 마귀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이건 사실 이게 욥기서는 이게 시가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비유적인 문학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마귀와 의논하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는 뭐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무너뜨리고 그럴 때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욥에게 왜 그런 환난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더 큰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의로운 욥이 나중에는 제 위에서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의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 마귀의 가라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마귀를 때로는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군대 마지막으로 대전쟁을 한다고. 이런 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 하나님과 마귀는 싸워서 이런 대적자가 라이벌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 패했고 멸망을 당했고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미 유황불의 형벌을 이미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들로 인하여서 뭐한 자들, 죄에 미혹된 우리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을 정금같이 하시고 이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마귀들을 아직 완전하게 심판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해야 돼요?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수는 우리의 마귀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은 이 마귀는 뭐예요? 이 원수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밭에 뿌려놓은 뭐예요? 가라지들이 바로 이 원수들이에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뿌린 가라지, 우리 가정에 뿌린 가라지, 우리 교회에 뿌린 가라지,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게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종들 말씀처럼 이 가라지 빨리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하는 그 가라지를 아주 쉽게 뽑아버리는 아주 시원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누굽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가라지 뽑는 전문 요역업체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엄청나게 큰 실수와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모르는 어마어마한 뭐예요? 자기 패망의 길에 들어서 있어요. 이 가라지 주님이 뽑으라고 했어요? 뽑지 말라고 했어요.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분의 가라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차라리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 제가 얼마나 목회가 편하고 쉽겠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제 입으로 가라지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가라지를 제가 쫓아내거나 뽑아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힘들었고 마음고생했고 그래서 많이 체하기도 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가라지라면 누가 뽑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다 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뽑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수가 심어놓은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정말 가라지 같은 식구들이,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그런 가라지 같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뽑아내 던져버리면 답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견뎌야 돼. 우리가 그걸 뽑아서는 안 돼요. 뭐 이건 좀 더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뽑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실 저는 뭐 땅속을 파보진 않았겠지만 이미 땅속에서는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들이 서로 엉켜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라지만 싹 빼낸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쑥쑥 뽑으면 그냥 결국 뭐예요? 피 뽑다가 알 뽑고 다 그냥 한 끼, 그런 몇 개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는 가라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라지로 보이는 게 진짜 알곡일 수 있고, 또 알곡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라지일 수도 있는, 정말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곡식이 무거워서 머리를 수그리고 그 안에 알곡이 가득 찬 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어느 게 가라지인지, 이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도 우리의 감각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이란 건 참 어떻게 저런 분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정말 회개하고 진짜 알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불효하면서 저렇게 자신으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자식이 나중에 정말 잘 되고, 또 부모한테 너무너무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맞이하는 거예요? 추수 때 돼봐야 이게 진짜 알곡이었구나, 이게 진짜 가라지였구나, 그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언제 그 본성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또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르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마귀면서, 원수는 그 원수가 뿌린 가라지인데, 여러분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답이 정답이신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은 그 가라지로부터 곡식들을 보호하겠다고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알곡들을 모아요, 뽑아와요. 이것도 아주 새로운 방법이에요. 알곡을 뽑아와요, 알곡을. 그래서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따라합시다.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이 몰라서, 원수가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을 몰라서 주님이 그걸 두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가라지가 우리를 연단시켜요. 때로는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때로는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정답은 함께 두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가라지를 여러분들이 뿌리지 않았고 내가 뿌리지
않고 원수가 뽑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그것도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비슷하거든요. 잘못해서 알곡도 뽑을 수 있거든요. 또 그 밑에 뿌리가 얽혀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 때 이 모든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불로 심판해서 당신이 만드셨던 이 모든 세상과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알곡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가끔 우리에게 드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 이 가라지들이, 왜 우리 가정 안에 이 가라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가라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그 가라지는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원수가 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그 가라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믿으며 추수 때까지 함께 갈 수 있게,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감사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